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성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하나님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할 때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어거스틴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교부 어거스틴을 정말 누구보다 잘 가르치는 어거스틴의 대가가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선한영 교수님이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수업을 들으면은 참 많이 유익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두 가지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독교에는 두 가지 기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무로부터의 창조 그리고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이라고 하셨어요. 무로부터의 창조가 첫 번째 기적입니다. 무는 뭐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영입니다. 거기서 생명을 창조한 것이 첫 번째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입니다. 죽음도 마찬가지로 무, 영,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고 생명이 끊기고 모든 가망이 사라진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서 다시 생명이 살아나고 삶을 얻은 것이 부활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말씀처럼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고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 모든 삶에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좌절과 괴로움이 가득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소망이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부활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죽었을 때 믿음으로 영원한 부활에 이르게 되고 지금 삶에서도 우리가 고난과 괴로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나를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이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린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모든 소망이 끊어졌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털어서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갔지만 병만 더 중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할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많은 인파 속에서 그 안 좋은 몸을 이끌고 간절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그의 절망과 같던 삶이 치유되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나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의 태는 죽은 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정말 소리도 낼 수 없는 막막한 심정으로 간절히 주님께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의 죽은 태가 살아나게 되었고 사무엘을 낳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에 부활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삶을 치유하시고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다윗은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시편 오늘 22편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다윗의 탄식시입니다. 이곳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은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며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절망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마저도 자신을 버린 것 같다는 좌절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괴로운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때가 우리 삶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인가? 이러한 낭만과 같은 마음이 고난 속에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은 예수님도 당하셨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은 예수님의 고백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실제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토록 지금 당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크고 아픈 고통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경은 절대 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결코 이 고난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과 회복을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8절까지 탄식을 이어오다가 9절부터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을 통으로 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청하며 간구합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19절 20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다윗은 정말 이 극심한 고통과 좌절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붙잡으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러한 기도 중에 이 기도가 찬송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21절에서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결국 다윗은 기도를 통해 자신의 고통을 치유하시고 참 회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의 마음에 회복을 주시고
정말 그 삶을 치유하시는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실제 역사에서 볼 때 다윗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사울을 패하시고 그 원수들을, 대적자들을 멸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절망과 같은 그의 삶이 정말 기쁨의 삶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 삶에 부활을 주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삶이 절망의 늪에 빠진 것 같고 소망이 없어 보여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살려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믿음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에게 부활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형벌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시 무덤에서 살리셨고 만유에 뛰어난 주님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이 부활이 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을 당해도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처럼 죽음과 같은 어두운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의 사람이란 책이 있습니다. 거기 1권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전에 뵙지는 못했지만 저의 장인은 종교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장인 어른은 40대의 젊은 나이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모님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장례를 치르고 난 뒤 홀로 집으로 돌아왔고 그제야 이제 정말 혼자구나 하는 슬픔과 외로움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때 자녀가 4남매였고 맏딸이 대학 입시를 앞둔 고3이었습니다. 막내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때 교회에서 주는 마지막 사례비와 퇴직금을 받게 되었고 더 이상은 지원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장모님은 펑펑 울며 밤을 지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 어디 가서 살아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시키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렇게 울며 밤새 기도하는데 동이틀 무렵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불러가실 때에는 다 뜻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나와 아이들을 능히 먹이고 입히시고 공부시키실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이 걱정만 하고 있나?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자 슬픔과 두려움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먹을 것도 공부시킬 것도 마련해 주실 테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덧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가려고 일어나 방 안에 불을 켜보니 방바닥에 봉투 하나가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받은 사례비와 퇴직금 봉투였습니다. 그때 장모님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에 봉투를 열어보지 않고 그대로 감사원금으로 바쳤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과 참 닮았습니다. 그의 탄식의 기도가 확신과 감사의 찬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의 기도도 탄식으로 시작했지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감사의 찬송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두려움과 근심이 아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참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정말 내 슬픔이 변해 감사의 찬송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삶에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근심과 환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망하지 않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염려되고 무엇이 걱정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다윗과 같이 또 오늘 예화에 나왔던 이 사모님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의 아픔과 고통을 토로하며 진정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탄식을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게 하시며 내 삶을 책임지시며 참 부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낙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로 문제를 돌파하는 백성이 됩시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는 병도 병이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되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더욱더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바로 이 문제를 돌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 시기에 염려하고 근심하기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 됩시다. 간구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부활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로 정말 하나님의 부활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심을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와도 다윗과 같이 주님께 나의 고통을 토로하며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문제를 돌파하는 능력 있는 은혜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정말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슬픔을 변해 기쁨의 찬송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